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실제 삶의 체감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록된 그 성경 말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또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울 방백과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 여호와께로 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번 더 주께와 엎드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돼.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
오직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보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모든 약속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주인들을 사모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곳에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리게 됩니다. 처음 참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열리게 되는 이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한 1분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나 물질이나 진학이나 진로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또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눈이 많이 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또 사명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던 이 시간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 청소년들 연합 목장 캠프로 참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조그만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하는데 1절, 2절 후에 간주하고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가뭅시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 자리가 권리가 아닌 책임으로 여기며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김으로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올해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힘쓰는 굳건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단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마음의 문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큼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들이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용사인 포커스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헌신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제1회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한국 가사원장인 이경준 목사님 그리고 등대교회 과구신 목사님 강사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강의할 때 우리 친구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꼭 예수님 만나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은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일 순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와서 함께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OK 사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OK 사역부도 만들었고 본인은 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또 우리 조선욱 집사님 OK 사역 부장을 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OK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5km 반경 내에 처음 계획했던 거는 그럼 새 모녀 죽음이나 또 이 반지하방에 살면서 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5km 반경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부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OK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칼럼에 보시면은 그 OK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째에 OK 사역을 좀 실천하려고 하는데 1월 달에는 마침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김명국 목사님 남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쌀 10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가서 받아오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필요한 분들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할 분들 생각나시면은 신청하시면은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다음 주가 명절인데 뭐 다음 주에 나눠줘도 되고 그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5주째가 있는 주간에 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들 이미 했던 교회들 보니까 과일 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과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사과 데이 같으면은 그 주간은 사과를 가지고 오는데 한 개를 가지고 와도 되고 뭐 10개를 가지고 와도 한 박스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 그렇게 모였던 과일들을 뭐 바구니에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배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뭐 라면 데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이 OK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전혀 그렇게는 없이 신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뭐 아는 교회에 이렇게 보내셔도 되니까 꼭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15절에서 19절까지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네, 5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고 있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존 뉴턴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잔혹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과는 다르게 그의 어머님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아들을 위해서도 매우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어느 날 그 노예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난파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모독을 하고 이랬던 존 뉴턴이 마지막으로 배가 난파될 지경에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그 두 가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책 한 권을 줬는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존 뉴턴은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진정한 회개까지는 회심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노예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결단을 하고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겼던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Amazing Grace입니다. 훗날 이 존 뉴턴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정치가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치가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이 윌버포스를 윌버포스 되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또 이 존 뉴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만큼 또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망나니 같은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감 들 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때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영혼도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흔히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히브리식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활동하면은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이나 뭐 또 뭐가 있죠? 피터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존도 있죠. 예, 제가 영어 이름을 그 존으로 쓰고 있습니다. 존, 예, DK, 존, 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제 책에만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름의 차이일 뿐이지 뭐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오늘 수많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이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장손 정도 되었을 거다. 그러면서 뭐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 선생님 그 가문의 장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대구에 있을 때 그 안동권 씨 가문의 집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이 가정도 지금은 뭐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도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집안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자, 그런 가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정, 우리 같으면은 뭐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 선생님 정도 그 가정의 장손 정도가 바로 이 사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죠. 자, 태생적으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이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악착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울이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유대인의 전통, 좋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영웅이나 아니면은 뭐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것을 보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하여튼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뭐 일본 순사나 아니면 형사 같은 그런 사람.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뭘 띠고 있다고 합니까? 살기를 띠고 있다. 살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살기를 띠고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마스커스로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구속영장을 써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외국까지 갔어도 잡아올 생각을 했느냐? 그때 들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있은 이후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던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마스커스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이 참지 못하고 그곳까지 가서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낸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보통 여자는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 그냥 일본 순사 모습이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다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던 그 순서와 같은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제일 경건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 잡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울이 오늘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울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정말로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는데 그때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지 예수님께서 핍박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나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겪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고 여러분 혼자만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있고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5절에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아닙니다. 그냥 당신 누구예요? 하는 Who are you, sir? 이 정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이 밝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했던 사울만큼은 그 빛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하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사울의 인생에는 굉장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집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자로
당연히 죽음 마땅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사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빛을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성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성 체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가두고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뒤엉켜버리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3일을 버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 체계나 이성의 체계가 지성이 무너진 것은 고사하고 육신의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지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집으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가 와서 너에게 안수를 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하였는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시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도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지성인 아니었습니까?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여러분 성경을, 그분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인으로서 지적인 그냥 일반 책으로도 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지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 목사가 되었던 자기의 딸이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어령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사울처럼 고꾸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 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의 자리에 영성이 채워지니까 그것은 이제는 세례받은 지성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에는 동일한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이 사람을 안수해주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이곳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악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끼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은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제가 수한이 때나 우리 청소년 때는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것 방해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안에서 예배 드리면 저는 다른 친구와 더불어서 바깥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소리쳤던 게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 예배 시간 돌아다니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난 과거가 있어서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우리가 형님들이 이제 동네 형들이죠.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동네 앞을 청소를 했거든요. 그때 청소해 주는 곳이 이제 동회관하고 마을 보건소하고 교회, 어쩐 공적인 건물이니까 교회도 청소를 해주고 하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동네 백사장을 우리가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 갔습니다. 형들이 집합시키니까. 근데 들어가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저 뒤쪽에 지금 함지연 자리 그쪽쯤 되면 제일 마지막 쪽 뒤쪽에 아니 오지는 못하리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눈 뜨고 또 있는가 제가 눈을 뜨고 일일이 또 눈 뜬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당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는 성찬상이 앞에 있고 이제 강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찬상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사님 같았으면 항병원 전사님인데 쓸데없는 그 문맥하고는 또 했을 건데 전사님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사님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다 하는 거예요. 괜히 왔나?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내가 전사님이 와서 이렇게 동거에 왔나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전사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 가운을 입은 주님의 모습을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악수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수치스러운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죄스러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고 4년 전인가요? 4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제가 그 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이었던 그분 수소문 해가지고 대구에서 감리교 목사님이고 뭐 연예 감독까지도 하고 하시는 분이었고, 두 아들은 미국에서 듀크대 나오고 하여튼 목회를 잘 하고 하는데 찾아가서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간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면서 그날 새벽부터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도 안 가시고 새벽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다고 하기는 연락을 드리고 아침에 출발을 해도 차가 막히니까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리면서 제가 갔을 때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써가지고 책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일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일은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동네 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집안 그 오촌 아재나 또 집안의 어른이었는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했던 저 자신도 그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너무나 수치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교회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고 결국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고 제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될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포기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이 오늘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에게 재산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봤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그 사람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었던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는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는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줄 때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으라도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정효진 자매가 여기 온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를 위해서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곳에 먼저 믿게 한 그 사울을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이 아나니아를 동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님 구원받는 데는 6년이 걸렸고 누나가 예수 믿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러면,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시골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지원이나 윤우나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아이들이 성탄절 그 밤에, 성탄절 이브 밤에 시골은 새벽성을 돌잖아요. 그 새벽성 돈다고 그 밤에 새벽에 우리 집에 갔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마당에서 성탄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내복 바람으로 나왔다가 아이고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왔다가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준비할 게 없으니까 당장에 뭐 줄 것도 없고, 그래서 5,000원 간식하라고 주고는 그 다음 신년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자녀들, 변하지 않는 VIP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먼저 그곳에 모여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사울을 위해서 먼저 믿었던 친척 루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작은 집 위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먼저 믿는 친척이 있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바울 자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울이 자신도 아니까 자신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기도까지 하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을 위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 전도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 새알일 때나 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나니아처럼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모셔와야 하는, 나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VIP들,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로 세워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나니아를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나니아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곳까지 보내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그가 세례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사에게 힘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보낸다거나 이민을 오게 한다거나 학교를 오게 한다거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이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 아나니아처럼 많은 영혼들, 변화받기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것은 목장이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친척들이 기도하게 했고요, 스데반이 기도하게 했고요, 그리고는 이 현장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사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혼자 하면 힘들지만 목장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장 안에서 VIP 명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장을 할 때 VIP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VIP 명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람, 그 중에서 가장 갈급한 사람을 한 사람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전폭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장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줬으면 그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장할 때는 한 사람씩 이렇게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렇게 하면 자꾸만 분산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초청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한 4주 정도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하고 그리고는 새신자 모임이나 예수 영접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로 오게 되면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를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모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에서 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모이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고 또 이런 가정들이 연합해서 모이고 하는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오늘 택함을 받았던 이 사울은 너무나 변화되기 힘든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그 영혼들 위해서 오늘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울을 변화시킨 거 너 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도울 사람 붙여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강영 사장님, 발산정리 사장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신진부동산 사장님, 그동안 10여 년을 끌다가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을 영혼들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수환이 부모님도 태연이 부모님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부모님들도 변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나니아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VIP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약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장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와 폐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절과 신경과 근육은 창조의 원상대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두통이나 이명 이석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척추측만증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포기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를 결단하고 목장이 함께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